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와 6 형제들과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천사가 내 집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이 천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했다, 이렇게 지금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그냥 말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천사가 말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했다. 이게 의도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도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절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14절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 집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그냥 말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꼭 계속해서 집에 서서 그냥 내 앞에서 말했다라든지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도 하는 게 훨씬 더 아주 문맥상으로 매끄럽고 그리고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게 일반적인 말을 받는 경우에 천사가 말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 그러지,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에 서서, 보통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에 서서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내 집에 서서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드문 표현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내 집에 서서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흔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죠. 아주 독특한 겁니다. 여기서 그 집에 서서 말했다라고 말되어 있고, 그리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거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온 집도 온 집이라고 하는 표현,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전부 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표현인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다가, 가족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어떠세요? 요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는 많으니까 한 명 정도 예외를 두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다 구원받았는데 걔는 좀 덜 떨어지고 늘 속상하게 하니까 걔만 빼고 나머지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 말이 가능한 걸까요?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관계라는 겁니다. 천국까지도 관계입니다. 천국,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딱 가면 그게 천국일까요? 우리 가족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채 나만 딱 구원받았어요. 이게 잊혀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 이 지상에서의 삶을 고스란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하고 만약 부활해가지고 과거를 다 잊어버린다면 제자들 앞에 나타날 일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 부활해가지고 만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과거의 기억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 앞에 서야죠. 새 능력자들 앞에 서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앞에 서야죠. 지금 부활할 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이곳 난장판이었잖아요. 막 이합 집산을 거듭하고 갈릴리로 도망가고 했던 사람들, 두려워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다 구원받았는데 그 한 가족이 안 왔다, 우리 막내가 안 왔다, 둘째가 안 왔다, 이게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나 혼자 수련하는 것, 나 혼자 득도하는 것, 그 개념입니다. 수련과 득도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관계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득도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같이 수련을 하긴 하죠. 그렇지만 득도는 개인적, 개별적인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도 관계입니다. 회개도 관계입니다. 천국도 관계입니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다. 경건도 관계이고요. 나 홀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집, 다시 말하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전부, 모두 완전한 예수의 가정을 말하고 있지, 한 사람 빼고는 87%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16장 뒤로 가면 간수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바울이 그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관련하여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한테만 전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간수가 알아서 전도할 거니까 한 명 붙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 집에 있는 모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 나중에 또 18장까지, 사도행전 18장까지 가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창세기 45장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여기서 보시면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나를 형들보다 동생보다 먼저 보냈다. 먼저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이잖아요. 수로 보니 이게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어머니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 후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 후에, 이 먼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먼저 자녀를 배불리게 한 다음에 이방인에게 부스러기라도 요청했던 그녀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 딸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저는 늘 말씀을 황폐케 너희 후손들이 이 황무한 성읍을 일으켜 세울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네 자녀들이 빨리 걸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서 막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먼저 막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뛰어가는 게 그게 단순하게 먼저 앞서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었을 때 가장 기뻐할, 노예의 상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너희 자녀들이 먼저 앞서서 빨리 걸을 거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이거든. 자녀들은 볼모로 잡힌 채 부모들만 자유케 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미적미적거린다, 뒤처진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만 먼저 해방되고 자녀들은 3개월 뒤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앞서간다.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부모가 바르게 서면 자녀들은 앞서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믿으면
앞서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사람들, 내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족하다.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참 귀한 마음입니다. 복된 마음이, 이게 집안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생명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출애굽기 12장 3절에 벌써 그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유월절 양,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을 잡을 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제가 이 식구라고 하는 표현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 식구.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취할 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거기서 개인이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하고는 개인의 구원이지만 그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왜 피를 하필이면 문 양쪽 기둥과 지붕에 이 인방과 지붕 이 기둥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집에 발라서, 가정에 발라서, 집에 바르고 가정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거죠. 양피를 왜 거기다 바릅니까? 양피를 그냥 문 앞에다 쏟는다든지, 왜 귀신 지나가게, 장자를 치려고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문에다 발라야죠. 문에다 발라야죠. 근데 기둥하고 인방에다 바르게 한 이유가 그 가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노아가 마음에 들었죠. 그 중에 두 녀석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웃었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걸 구원하죠? 구원받을 사람만, 셈족만 구원하지 왜 함과 야벳까지 같이 타게 했을까요? 며느리들도 타고 자기 아내도 타고 온 가족이 다 탔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죠. 노아의 부인이 의인이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이 의인이 아니라, 자녀들도 실수하고 그렇게 허물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전체를 다 구원의 방주로 들이셨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그녀의 온 가족을 하나님은 한 명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싹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건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도 산고 사회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다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이 주님을 섬길 거다. 나와 내 집입니다. 나와 내 집이 주님을 섬길 거다. 영적 제사장들. 카톨릭은 전도를 잘 안 하거든요. 카톨릭은 전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카톨릭은 5살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신앙을 확실하게 세뇌시킵니다. 이게 세뇌입니다. 세뇌. 5살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신앙을 확실하게 세뇌. 이게 자기들이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 5살이 되기 전까지. 왜? 그때까지 부모 말을 들으니까. 요즘은 미운 3살이어가지고 3살부터 말을 안 듣지만 무슨 뜻입니까? 말 들을 때 신앙과 믿음을 전수한다. 그 다음부터 머리 커지면 천하의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이 세대가 안타까워합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요. 다 머리 큰 다음에 아무리 부모가 아주 정결하게 모범을 보이려고 한들 흠이 있고 틈이 있는데 그 기회를 틈타서 삐죽삐죽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시키는 거죠. 왜?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믿음의 유업을 온전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업을 잇는 가정, 수평 선교, 돈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자원도 많고요. 이 땅에서 우리 한국이 선교사 파송이 어떻고 국민 소득하고 연계돼 있고 별 소리를 다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목숨 2명 죽고 오는 장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놀랍죠. 어떤 민족이 그렇게 우리 같이 복음을 증거할까요? 정말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세대, 바로 자녀들 세대에서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한 채 부모 신앙 따로이고 집안 신앙 따로랍니다. 개별 신앙이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아닐 거라는 거죠. 참된 가정, 복된 가정, 예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채 늘 죽으면서까지 요셉 안녕, 너하고 다시 못 만날 거니까 형하고는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둘째 아들한테는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너하고는 안녕. 여러분, 제가 늘 했던 말 아닙니까? 울부짖으면서 엄마 그러지 말라고, 천국에 가서 나도 보자고, 예수 믿어야 본다.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확인되고 검증되어서 자자손손 자녀들이 빨리 걷는 축복을, 나보다 앞서가는, 내가 볼 때는 미적미적거리고 가는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온전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